충분하죠. 뭐 다은이 세례로 그죠? 네. 지난주에 또 우리 그 임효정 목사님 전체 교회 서울교회 연합예배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또 이렇게 저희는 광고해드린 대로 이제 다음 주에 며칠 안 남았죠. 우리 팀 또 1박 2일 또 가을 소풍 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잠깐 광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말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계시록에 나온 7교회에 보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에 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7개 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약간 중간에 해당되죠. 홀수다 보니까 이제 앞에 3개 교회를 했고 뒤에 3개 교회를 했고 중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일 긴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 소아시아 교회의 어떤 면에서는 좀 일반적인 그런 모습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계시록에 나타난 그것을 통해서 요한이 반모스 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된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장 18절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쇠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모든 교회의 심부름꾼에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심부름꾼은 이렇게 단어로 보면은 천사로 번역될 수도 있다. 그래서 천사가 심부름꾼이다, 이런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요한이 천사가 될 수도 있겠죠. 두아디라 교회에 요한의 그 편지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니까요. 그것을 전달한 또 이름 모를 누군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노쇠와 같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제 그 이름은 각 교회마다 보낸 편지에 그 시작할 때 그 이름이 다 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뒤에 있는 권면이라든가 아니면 뒤에 나오는 어떤 그런 제안들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눈이 불꽃 같다. 눈이 불꽃 같으신 분 혹시 있나요, 우리 주변에? 저는 작아가지고 그렇게 보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혹시 눈이 불꽃 같으신 분,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눈이 크고 또 아름다운 분들을 되게 좋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움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눈이 좋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잘 본다. 그래서 이제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의 속마음도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눈이 불꽃 같기 때문에 속마음을 꿰뚫어 본다 라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발이 노쇠와 같다 라는 것은, 노쇠는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전사들, 힘센 그 용사들이 발이 이렇게 차고 있는 그런 노쇠로 이렇게 찬 굉장히 힘센 용사, 그런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그 좋은 어떤 면에서는 강철과 같은 아이언맨 슈트 같은 그 발을 하시고 땅을 이렇게 걸어가시는 장수의 이미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미지가 있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대조가 되는 게 바로 어떻게 될까를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일단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 아시아 교회들 가운데에서 가장 이렇게 많은 상업 조합이 있던 도시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경제가 발달한 도시죠. 경제가 엄청 발달했고, 또 물론 이제 보편적인 특징이겠죠. 정치적으로나 그 사회적으로는 아폴로 제의, 아폴로가 이제 제우스 신의 아들이거든요. 그리스 신화에서. 그래서 그 아폴로를 숭배하는 도시였고, 뭐 그 다음에 그 황제 숭배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 아폴로의 후손들로 황제들이 자기들을 이제 자청했죠. 스스로를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아폴로를 숭배한다 그러면 황제를 숭배하는 거 연결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의 아들, 진짜로 신의 아들이,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신의 아들인 아폴로, 그리고 그 아폴로의 후손들인 인간이지만 신이라고 불리는 그 황제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이 다스리는 그런 곳인데,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고, 아폴로가 신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신의 아들이다. 이 명칭이 그래서 또 쓰이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동전이 이제 바로 그 아폴로, 그것을 이제 따라서 황제의 얼굴을 여기에 이제 표시해 놓은 두아디라에서 발굴된 동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상업 조합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 바울이 그 아시아 선교를 하면서 그 자색 옥감 장수와 만나가지고 너무 놀라운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그분의 고향이 이제 일하신 데가 두아디라인 거예요. 두아디라가 그만큼 이제 그 장사가 잘 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 허머라고 하는 이제 그 신학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두아디라 비문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두아디라 지역의 그 기록이 적혀져 있는, 거기에 보면은 양털 노동자 조합이 있었대요. 그리고 천 제조업자 조합이 있었고, 외투 제조업자, 무두장이 조합도 있었고, 가죽 세공업자, 토기장이 조합도 있었고, 제빵사 조합, 뭐 제화공, 노예상, 청동 수공업자, 그리고 제일 특이한 거는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남자들의 모임이라는 게 있었대요. 좀 하여튼간에 특이한 동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의 이렇게 그 소셜 클럽들이 많은 그런 것이죠. 우리 분당교회 형제들이 여기 가입하면 아마 많이 되지 않을까.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남자들의 모임. 하여튼 재밌는 그 기록이 있어서 글을 읽다 보니까 제가 갖고 왔는데, 여러 가지 이런 경제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기에 보면 이제 나중에 뭐 질그릇을 깨부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이게 토기장의 조합이 활발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마 그 이미지를 또 이해했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분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왜 이런 이름이 쓰였을까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여기다가 쓴 것은 바로 아폴로를 숭배하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항상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그 도시의 특징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의 그 연결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 그 불꽃 같은 눈과 노쇠 같은 발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이건 메시아한테 하는 표현이거든요. 다니엘 10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쇠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이게 이제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환상 속에서 본 모습을 거기에 다니엘 10장에 기록을 해놓은 건데요. 지금 보면 두아디라를 교회에다 보내는 그 표현과 상통하죠. 그래서 그 다니엘서의 이미지를 지금 차용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다니엘서에서 기록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시편 2편이 바로 이제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9절 10절이 뭐라고 돼 있냐?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이게 이제 그 세상의 왕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메시아가 결국은 다 통치하고 있고 올바르게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8절까지 있고, 9절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요 9절 10절을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의 27절에다가 딱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그 첫 번째 문장과 그리고 이 중간에 이 시편 2편을 삽입했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진정한 통치자이시다, 그것을 기억해라 라는 그런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버가모 교회가 바로 버가모 지역이 뭐 미국으로 말한다면 약간 정치적인 총독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미국으로 얘기하면 정치적인 도시 워싱턴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두아디라는 경제적인 도시 뉴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발달해 있고 가장 활발한 그런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백그라운드 하에서 이제 계시록 2장 20절에서 21절에 이제 책망의 내용이 나오는데,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합니다. 그 19절에는 너희가 하는 모든 사랑과 인내와 그 수고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두아디라 교회에서의 회개할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의 특징이 뭐냐?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한데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빌립의 딸들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 딸들이 여자 예언자로 불렸습니다. 역할을 했고요. 초대교회에서 예언자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여기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인도하는 예언자라기보다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자처를 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종들을, 즉 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크리스천들을 가르쳤대요.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든 거죠. 자기 말을 듣게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을 미혹했대요. 잘못 가르친 거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이세벨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든 거죠. 그래서 간음하고 우상 재물을 먹는다는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버가모 교회에도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순서만 달라져 있어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는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는 거지만 사실 뭐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서의 문제는 구약으로 따지면 누구랑 대조를 시켰냐면, 기억하시겠죠? 누구였죠? 두 명. 구약에서 한 명, 신약에 한 명이었죠. 구약은 누구였죠?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것이 신약에서, 초대교회에서는 니골라파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어떤 면에서 이제 성별로 보면 남자인 거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제 누가 문제가 되냐면 여자 인도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뭐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도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겠고요. 조금 이제 특징이 뭐 거의 비슷할 수도 있지만, 이 이세벨이 그러면 왜 이세벨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다른 존재들로도 어떻게 보면 비유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왜 이세벨로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 이세벨이 어떤 존재이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사실상 시작한 사람입니다. 페니키아 출신이고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가 됩니다. 아합 왕은 여러분들이 뭐 아마 설교 많이 들으셨고 그 읽어보셨을 텐데, 아합 왕이 좀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자기 스스로 뭔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딱 인도하기보다는 이 이세벨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입니다. 몇백 명씩 죽인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엘리야가 그 중에 이제 얼마의 사람들을 이렇게 대피시켰다 이런 그 구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합 왕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너무 갖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니까 이 이세벨이 머리를 써가지고 그 나봇을 죽이고 계략을 짜서,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갖고 왕에게 이렇게 주는 장면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제일 또 큰 일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도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세벨이 왔던 그 지역, 페니키아 지역이 바로 바알 숭배의 그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바알 숭배를 도입을 해서 북이스라엘에 도입을 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키우고 거기서 결국에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는 그 일을 벌이게 되는데요.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의 그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게 바로 이 바알 숭배를 도입한 건데, 특징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 그 열왕기의 기록들을 보면, 제가 뭐 여러 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바알 숭배를 도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혼합 숭배가 문제가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유리하기만 하면 하나님한테 가서도 기도하고 바알에 가도 기도하고 아세라한테도 기도하고 그런 혼합 숭배를 하게 돼서 멸망하게 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혼합 숭배가 바로 핵심적인 이세벨의 이제 문제고, 또 남편을 좌지우지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조종을 해서 실질적으로 왕은 아합이었지만 많은 실질적인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은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러한 자칭 여자 인도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교회였고, 그래서 이제 책망을 하게 되는데, 그 책망할 때 이제 종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미혹하게 했다. 그리고 우상제물 먹게 하고 간음하게 했다는 버가모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버가모처럼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수많은 길드들, 수많은 상인 조합들, 거기서 같이 초대를 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고 연애를 하고 신전에서 사교 클럽을 형성을 하면서 거기서 우상 제물도 먹고 술도 먹고 유흥도 하고 또 음행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버가모랑 같은 일을 한 거예요. 문제가 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누가 했느냐? 이제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한 거죠. 그거를 바알 숭배하는 것처럼 괜찮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교회는 나와요. 같이 예배 드려요. 초대교회에, 두아디라 교회에. 그리고 또 여기 가서 또 그걸 다 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괜찮다고 한 거예요. 논리는 이제 버가모 교회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있던 이야기랑 똑같고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가서 나는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진짜로 아폴로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거는 전혀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가서 저라고 같이 그 고기 먹고 같이 교제하고 음행하고, 음행도 내 몸이 한 거지 내 영혼은 한 게 아니야. 이게 이제 요한일서에 나오는 논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들을 이제 만들어서 미혹시킨 게 바로 누구다?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여자 인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대요. 근데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아멘. 여기에 이제 병상이라고 써져 있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림으로 몇 번 보셨을 텐데, 그 당시에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음식 먹을 때의 특징이 긴 의자에 이렇게 기대 앉아갖고 먹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바로 그 단어가 바로 이 병상으로 번역된 단어라서 그냥 장의자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연회에 쓰이는 그 긴 의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라고 할 때 그 병상이 장의자인데 장의자이면서도 또 병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긴 의자. 그래서 그 긴 의자에서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그냥 돈 벌고 거기서 성공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했던, 마치 바알 숭배랑 똑같은 거죠. 바알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그런 신인데 비를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축복받는 건 거기도 받고, 또 바알도 섬기면서 또 축복받고 싶은 것도 또 거기서 누리고 싶었던 게 북이스라엘의 문제였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에도 시작은 분명히 예수님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일들이 버가모에서처럼 여기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이번에는 회개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장의자에서 너희가 죄를 졌다, 거기서 먹고 음행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병상에, 그 의자에 네가 눕게 만들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여자와 함께 더불어 간음하는 그 사람들도 그런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 여기서의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요한 2서나 3서에서도 배웠다시피 그 부녀와 자녀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그 여자의 자녀 이런 뜻보다는 성서학자들은 대부분 이거를 이렇게 일반적인 그 용례에 따라서 그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 이세벨에게 미혹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냥 진짜 자손 이런 뜻보다는. 그래서 그 이세벨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음행을 저질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버가모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면에서는 발람과 또 니골라파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데서 끝났다면, 이제 여기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즐겼고 누렸던 것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누워서 아픔으로 죽음으로 끝나게 만들겠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약속을 하는, 예언을 하시는, 알려주는 장면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 마지막 구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 구절은 예레미야 17장 10절을 이제 인용한 구절인데요. 예레미야 17장 10절이 바로 위에 제가 적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여기서 생각과 마음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마음과 심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약성의 히브리어에서는 마음은 어디에서 있냐 하면 신장, 콩팥에 있다고 해서 그 단어가 콩팥에 쓰는 단어를 마음에 써요. 그리고 심장은 뭐가 있느냐? 생각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대요,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그래서 이 단어를 여기는 생각과 마음인데 예레미야에서는 마음과 심장이라고 표현된 건, 그래서 다른 번역서에는 각 사람의 콩팥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이렇게 기록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는 한다. 여기 보면 마음과 생각을 살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상하는, 갚아주는 거는 무엇으로 갚아요? 행동으로요. 행실과 행동으로요. 하나님이 마음과 심장을, 생각을 살펴보시는데요, 행동과 행실에 따라서 보상을 해준대요. 하나님께서 살펴보는 건 생각과 마음인데요, 하나님 갚아주는 건 행위예요. 마음과 생각은 살펴보기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로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려면 그 사이에 그 시간이 있죠. 그 사이의 시간이 기회인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왜 살펴봐야 되느냐? 바로 행위로 가니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조금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많이 잘못되죠. 하루에도 수십 번 잘못되죠. 마음과 생각이 막 오르락 내리락 막 그냥 사탄하고도 갔다가 천사하고도 갔다가 막 그럴 수도 있고 막 하잖아요.
어떤 그 경우에 우리가 나는 마음과 생각을 보시는 게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보셔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사실은 두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행위를 갚아주는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좀 차라리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을 보신다 그러면 아주 그냥 또 이게 지금 제가 그 표현이 또 이게 쌍스러운 표현이 작살이 날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일요일도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마음과 생각이 하나도 건질 게 없는 하여튼 간에 그냥 다 벌받을 것 같은 나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올바르고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살펴본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로 갚아주신다는 거에 저는 좀 안정감이 그나마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동까지 가는 데는 우리가 조금 조심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이세벨이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잘못됐어요. 하지만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줬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회개하러 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긴 의자에 병상에 눕게 할 거고 죽음을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왜 패밀리 그룹 같이 만나고 왜 마음과 생각을 나눠야 할까? 생각해 보면 또는 스스로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깨끗하게 하고 또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 그 마음과 생각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행동으로 안 좋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면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에 따르면 그것을 만약에 행동으로 행실로 나타났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안 한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행동과 행실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셔야만 하나님이 옳으신 거죠. 제가 우리 그 틴 애들하고 많이 얘기하면은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삼촌, 아니 제가 한 뭐 80년 동안 살 동안 죄를 많이 짓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시간 동안 지옥에 가게 한다면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80년을 죄를 졌으면 80년만 지옥에 있게 하시고 그 다음은 천국으로 나를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와 논리적이다, 우와 그럴듯하다, 처음 들어봤다 이런 얘기. 우리 애들이 이렇게 똑똑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뭐 그걸 대답한 얘기를 하면 또 한참 나가지만 이제 뭐 다시 생각해 보시고 또 한번 얘기해 보시면 이 주제는 한번 토론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틴이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마음과 생각을 잘 보시지만 그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까. 이 계시록에 나온 7교회 보낸 편지를 이렇게 왜 전하라고 할까? 문제점을 어떤 걸 이렇게 지적은 하지만 목적은 뭘까? 행위로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도전을 해주시는 것이죠. 알려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과 마음 속에까지만 있으면 하나님도 아직은 벌 안 하셔도 되는데 행위까지 나타나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본인의 그 성품상 대가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부모의 입장이시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내가 왜 하나님과 함께 말씀 보고 큐티해야 되느냐, 내 생각과 마음을 살펴서 그게 행동으로까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셀프 컨트롤,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수요일에도 모이고 일요일에도 모이고 또 그 패밀리 그룹끼리도 모이면서 뭐 개인적으로가 됐던 그룹이 됐던 내 마음을 드러내고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해서 그것이 행위로까지 안 나타날 수 있도록 말로 설명하는 것들은 굉장히 영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너무 화가 났다, 내가 너무나 죄를 짓고 싶다, 그런 것들을 말로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로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킬 때는 심각하게 되죠. 병상에 던져질 수도 있고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세벨이 너무 문제가 됐지만 이세벨만 문제가 아니라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도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아니 나는 이세벨이 하라 그래갖고선 한 거예요. 이세벨이 인도자였잖아요. 그 인도자가 하라는 대로 난 한 것뿐이에요. 왜 나한테까지 대가를 치르게 해요?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행동으로 했는데 가서 신전에 가서 제사 지었고 음행했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했어. 내가 이세벨이 잘못했어. 하지만 내가 거기에 같이 동조했다고 해서 그 죄가 면해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여기 써 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하는 사람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게 하겠다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어느 누구도 자기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남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것만 생각과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것을 잘 기억하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심장과 콩팥을 잘 살펴보고 생각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죄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죄를 졌더라도 사실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행위로 대가는 치르겠지만, 상처는 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우시겠죠. 끊임없이 도우실 거예요.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지만 끝까지 바꾸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 라는 것들을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이세벨을 용납하는 게 문제가 됐어요.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에 희망이 있었대요. 예수님이 그 부분을 이제 뒤쪽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24절 2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두 개의 그룹이 형성돼 있던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우리가 사실 뭐 많이 공동서신설 하면서도 지금 본 것처럼 이세벨을 따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이세벨을 따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세벨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시면서, 아까 제가 적어오진 않았지만 아까 너희들의 믿음과 인내를 알고 있고 사실 너희들이 처음보다 지금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격려를 해요. 처음에 적어오진 않았지만 보시면 그 격려는 바로 누구한테 하는 건가? 바로 이들한테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세벨 같은 어떤 면에서는 여긴 나오진 않지만 아하방과 같은 남편을 조종하고 자기가 예언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두아디라에서는 이제 여자 인도자였죠. 버가모에서는 남자 인도자였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사람들이 활발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더 부자가 됐겠죠. 그런 길드에 가서, 저렇게 많았던 길드에 가서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남자들의 모임에 막 가갖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뭔가 사교를 하면서 같이 거기서 도움도 받고 조합해서 뭔가 경제적인 이득도 채우고 뭔가 더 잘 살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그것도 차단하고 거기 가지 않으면서 믿음을 지켜 올바르게 사람들이 하는 부정부패를 안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걸 보면서 나도 저기 가서 이세벨 편에 들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이세벨의 편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엄청난 격려의 그 구절을 남겨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사랑과 믿음과 인내로 했던 것이 놀라웠지만 지금은 더 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같은 교회,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렇게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견뎌낸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짐은 지우지 않겠다. 다른 짐은 지우지 않겠다. 사도행전 얘기한 거, 그때 예루살렘 교회 인도자들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다른 짐은 지우지 않는다 하면서 뭐 할례를 받아라, 무슨 뭐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라 이런 건 다 이제 안 해도 되고 오직 그 초대교회 인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인도자들이 얘기한 거 우상 숭배에 쓰인 재물 먹지 않는 것과 음행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큰 죄였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도록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 확신을 그 말씀에 대한 깊은 확신을 끝까지 지키고 있으라고 이기는 사람은 끝까지 이기는 사람은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요 그 길드 안에 속해 있으면은 그 길드 안에 속해 있으면 지금 세상을 그 두아디라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을 로마 지역을 다스리는 것 같은 활발한 경제적인 이득이 있고 성공하는 그 권세를 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거예요. 아폴로 신전에 가서 절하면서 로마 제국과 결탁을 하면 로마의 그 힘과 함께 하는 것 같은 강력한 권세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그 편리함과 잘 살아 보이는 것 같고 너무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에 대비해서 이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은 얼마나 위축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희망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이 약속한 그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권세,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권세,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못 얻을 수 있는 권세. 그래서 그 뒤에도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기서 샛별 민수기에서도 얘기를 하고 다니엘에서도 얘기를 하고 베드로에서도 새벽별이라고 나오고 계시록에도 뒤에 22장인가요? 29장인가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이 샛별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함께 누리게 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예수님이 주실 권세,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권세, 예수님이 주실 축복, 이 세상에서는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메시아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특권을 누구에게 준다? 이기는 사람에게 준다. 끝까지. 저 앞쪽에서는 저번 교회에서는 죽도록이라고 표현했고 여기서는 끝까지 신실하게라고 표현합니다.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내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겠죠. 그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메시아의 통치에 참여할 그 특권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가요? 눈에 보이나요? 지금 얻을 수 있나요? 많이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받기를 원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어떤 면에서는 약속인 것이죠.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기는 사람이 될지 아닐지를 두아디라 교회에게 판단하라고 지금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메시아 예수님이 승리하실 그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확신할 수 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격스러울 것이고 와우 내가 엄청나게 놀라운 그 예수님의 통치에 함께 할 거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고 한 것처럼 그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볼 수 없는 눈이라면 세상적인 눈만 갖고 있다면 이 예수님의 눈이 아닌 세상적인 눈만 갖고 있다면 어디로 갈까요? 이세벨의 편에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 나이키, 니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승리하는 이기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약속을 여기서 두아디라 교회에서 전달을 했고 그것을 알려주셨고요. 예수님 또한 마지막 그 구절인데요.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누가복음 22장에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얘기를 하셨고요.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끌어내어서 부활시키시고 높여주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도 죽음에서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밥상에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는 그 자리에 있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정말로 소망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좋아 보이는 것들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얼마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동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확신하고, 영원한 그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그 말씀이 우리 분당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새겨지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